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두 번째로 모세의 노래에 이어서 미리암의 노래와 여호와를 아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순천포도원 교회와 순천포도원 TV를 TV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시고, 특별히 댓글에다가 기도 제목을 거기다 남겨주시면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금요 철야 기도회 때 집중적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댓글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미리암의 노래로 시작한 15장 후반부에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론의 누이라는 표현은 모세와 아론은 아마 3살 정도의 터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보면 모세는 120세에 죽었고 이 아론은 123세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아마 3살 터울이 분명하고요. 모세가 100일이 석 달 동안 자기 어머니가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따라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그 갈상자가 떠내려가 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건져내는 것을 보고 바로의 공주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물을 구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다시 모세는 자기 어머니의 품에 돌아와서 길러지게 되고, 또 유모로 그 싹쓸 받고 아이에게 젖먹이는, 자기 아이를 기르면서 싹쓸 받는 그런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따라가가지고 바로의 공주에다 말할 수 있는 이 소녀, 당돌한 소녀이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지혜가 있는 그런 소녀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는 똑똑한 여자, 그렇게 지혜로운 여자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미리암은 말 그대로 많이 미리 내다보는 지혜가 있어서 그런지 최초의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특별히 모세의 그 권능과 통솔력에 따라서 모세를 대항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일로 인해서 문둥병이 발하기도 한 그런 여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당돌하고 똑똑하고 지혜도 있는 아마 그런 여자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미리암의 나이는 그때 당시는 최소한도 나이 터울이 이 모세와 아론과 나이 터울은 한 9년 정도, 적어도 9년에서 12세 정도, 12년 정도 그렇게 터울이 아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2살 정도 된 이 소녀가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말할 수 있는 나이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론의 누이라는 측면은 그 순서와 유계 질서를 정확하게 말하고 순위와 질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세의 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론의 누이라는 것은 그 마지로서의 그 질서를 잘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최초의 선지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리암은 소고를 가지고 춤을 추고, 또한 모든 여인들은 그녀를 따라 춤을 추더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소고는 특별히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탬버린으로 그렇게 번역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고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탬버린으로 번역한 것이 더 이해를 돕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을 비난하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상당히 유익한 책이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소글을 탬버린으로 번역하는 것들 또한 우리가 간영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감람나무 같은 것도 감람류, 그것을 킹제임스에서는 올리브유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합한채라고 하는 그 창세기 그 야고비 시대에 나타나는 합한채가 등장하는데요. 이 합한채도 자기나무라고 그렇게 직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조금 이 킹제임스 흠정력을 통해 가지고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에 이 등장하는 이 선지자, 그러니까 출애굽 홍해바다를 바로 건넜을 때 이 사람을 선지자로 표현한 것은 상당히 그 애굽 생활에서의 히브리인들에게는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선지자는 적국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사로 지냈던 드보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약에서의 안나라고 하는 나이가 상당히 고령인 100세가 넘은 여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안나를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여선지자는 세 명의 선지자로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드보라는 여목 제도에 관해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걸 말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 세 명의 선지자가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물론 이 그 음녀 이세벨,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부인이었죠. 처였죠. 근데 그도 선지자로 표현되는데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로 표현됩니다. 성경에서의 선지자가 두 부류의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두 부류의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은 진짜 선지자,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선지자라고 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도 목회자도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고 싹군 목사처럼 싹군 목사라는 말은 사례금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싹만 받아가는 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싹군 목사. 그걸 곡해해서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례금을 받는 목사들을 싹군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당연히 자비량으로 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막지 말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대가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전무해야 된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싹군 목사라는 말은 싹만 받아가지고 일은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그런 싹군 목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6월 15일인가를 동성연애자 케어 축제를 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동성연애 케어 축제를 하는 기자회견을 어디서 했냐면은 교회에서 했다라는 것이 아주 참 특이하고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싹군 목자의 교회, 싹군 목사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기능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마땅히 이 동성연애자 케어 축제는 이태원 같은 게이바들이나 그런 곳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게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룩하고 신성시 되어지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다라는 온해의 뜻은 저주받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장소를 기자회견할 수 있도록 보이게 빌려주는 그런 교회는 바로 싹군 목자의 교회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소고는 흠정역에서 탬버린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시는 그들이 지금 찬양하는 이 미리암의 주제, 다시 모세의 그 찬양시도 역시 하나님의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에 대한 찬양, 그것을 말하고 있고, 미리암 역시도 그게 그와 비슷한 버금가는 그런 찬양시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 그러니까 바로 600성회가 바로의 전 군대가 지금 그 이스라엘을 쫓으러 왔는데, 이스라엘이 다 끝나자마자 뒤쫓아오는 그들이 전부 바다 가장 깊은 곳에 수장되어 버리는, 납같이 녹아내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야, 참 통쾌한 승리다 말이야. 그야말로 우리 아군의 피해는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그냥 수장시켜버리는 통쾌한 승리.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말탄자들을 수장시킨 것과 말탄자들, 그리고 그들을 수장시킨 것, 납같이 놀아 그들을 수장시켜버린 것, 그리고 모세가 인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마른 땅같이 걷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400m 이상의 폭으로 갈라지게 해가지고 60만 군대가 진군하는 그 진군 대형으로 그들의 마른 땅을 건너서 지나간 것, 그 다음에 그 말탄자들이 거기 수장된 것,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인도자가 돼가지고 그들의 걷는 것에 대한 것을 노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탄자와 활 쏘는 자들은 대적자 또는 적그리스도 유형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활 쏘는 자는 저 숨어서 그 용사의 그 아킬레스건 발목을 싸가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그런 것을 활 쏘는 자,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탄자 역시도 이렇게 대적자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말탄자와 활 쏘는 자가 적그리스도 유형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9장 16절을 보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하는, 2만만을 흠정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2억이라고 그렇게 바로 직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2만만이라고 하면 저 숫자가 얼마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만의 숫자가 만 그러면 1억이죠. 2만만이라고 하면 2억이다. 그걸 아주 쉽게 흠정역에서는 2억으로 번역해 놨는데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2억의 마병대는 말탄자로 그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의 말탄자인 마병대는 현대적 해석 방법을 제가 지금 그것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찾아보더라도 그러면 이 마병대가 뭔가 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대적 해석 방법으로 거기다 해석을 했는데요. 일종의 오늘날 그런 바로의 병거와 같은,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마병대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이 마병대는 2억의 탱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의 군단이 지금 탱크를 가지고 진군하는 모습을 지금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기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유는 그 입에서 불과 그 다음에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탱크의 포신에서 이렇게 뭐 K9 자주포 같은 데에서 이렇게 쏘면 불이 튀어나가잖아요. 하양 냄새, 연기와 그리고 유황이라고 하는 하양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마병대가 가지고 있는 이 마병대는 소위 오늘날의 아마 이 전쟁도 아마겟돈 전쟁 때 아마 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억이나 되는 2억이라고 하는 이 연합군은 어마어마한 군대죠. 우리나라가 군대가 40만이라고 한다면 2억이라고 한다면 아주 몇십 개의 나라가 여기 연합을 해야 가능할 수 있는 군대다. 근데 그 마병대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에서 어떻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겠습니까? 이걸 그 시대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아마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인 요한이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참 기이하다. 저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라고 한 것을 지금 표현하는데 이걸 현대적 방법은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두 날개 바다, 그래서 페트라 반석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난에서 독수리 두 날개 바다 안전한 지대로 옮기죠. 독수리 두 날개는 오늘날 뭐예요? 비행기.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첫째로는 문자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5절에 보면 네 마리의 말이 나오는데 첫째는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아롱진, 그리고 청홍색 말, 얼룩말이라고도 하죠. 그 말이 나오는데 이 말들의 정체를 내게 말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죠. 저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천사가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을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스가랴가.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네 바람, 그러니까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네 귀퉁이에 서서 붙잡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네 귀퉁이에서 붙잡고 있는 것을 놔버리면 환난 시대가 도래한다는 측면으로 말하고 있죠. 네 바람과 같은 것이다. 이 네 바람은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바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홍해바다를 바를 때 동풍이라고 하는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 마른 땅같이 이 물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의 10가지 기적 중에서도 재앙을 불러올 때 메뚜기 재앙, 이런 재앙을 불러올 때도 바람을 통해 가지고 메뚜기를 불러오셨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바람을 사역자로 삼는 것, 바람을 마치 당신의 대신 일을, 어떻게 보면은 이 바람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천사들의 사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사들을 자기의 사역자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바람 그러면 사역자, 그러면 이 사역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거 추론하는 겁니다.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아요. 근데 이거 제가 보는 견지에서의 추론은 그들이 천사였구나. 그 바람이라는 존재의 사역 가운데는 천사들이 사역이 들어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여선지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드보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리고 안나라는 이 선지자, 그리고 음녀 이세벨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미리암의 뜻은 미리암, 이름 참 좋잖아. 미리 모든 것을 아는 사람 미리암. 아마 요즘들의 아재 개그라는 것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미리암, 모든 것을 많이 안 여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미리암이라는 뜻은 반항, 그 다음에 반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게 아마 광야 시대에 모세를 대적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지 않은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란의 중심에는 바로 아론과 이 미리암이 합세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는 징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네, 이 미리암에게만 징벌을 내려가지고 문둥병이 발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는데, 하나님이 왜 아론에게는 똑같은 대적을 했는데 징벌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의 잘못된 것은 그러면 면죄부를 주느냐? 그러면 아니에요. 내가 따로 심판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잘못 행한다 할지라도 그때그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유보해 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 때 심판한다라고 지난번에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하고 잘못한 것에서는 심판하지 말으라 말이야. 근데 심판하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은 그날로 미뤄지는 거예요. 사역자들의 심판은 바로 그때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잘한 것, 못한 것, 성도들이 잘한 것, 못한 것, 교회 안에서의 헌신한 것들이 그날의 공력으로 다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 재림 때 그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맹목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때로는 잘못한 것이 많은데도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지?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다만 유예, 집행유예라고 하는 유예를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최대의 권위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미리암의 노래에서도 아까 이 모세의 노래에서도 이 찬양시에 대한 것을 잘 말씀드렸는데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미리암의 지금 노래에서도 잘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누구에게 노래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누구라는 말은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찬양 받으실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뭐 사람들을 즐겁게 해서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시 뭐 음악 공부를 하고 각종 좋은 악기를 통해 가지고 이 회중들을 감동시켜 가지고 박수갈채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시의 찬양은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노래여야 돼. 대부분 CCM 속에서는 이 가스펠이나 CCM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하다. 그러니까 그런 이 CCM 노래 같은 것은 사람의 흥을 돋구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오늘날 많이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우리의 주께 노래하라. 주의 대상은 바로 누구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서는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이 누구냐? 설교자가 아니에요. 찬양대, 성가대를 인도하는 뭐 지휘자가 아니에요. 뭐 너 특송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성악가들이 나와가지고 특송을 해가지고 막 박수갈채를 받는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사람이 박수갈채를 받는 건 안 돼요.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가 와서 노래했다 하더라도 박수 치면 안 되고 아멘으로 화답을 올리는 게 정상적이에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모세의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음을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유일신이시다고 말해요. 유일신이라는 말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께서만 우리가 찬양을 받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하늘에 있는 님이라고 표현하는 하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늘에 있는 어떤 님이 받으시냐는 게 이게 다원신, 다원주의가 출발하는 거예요. 범신론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님인데 어떤 님이냐 이렇게 우리가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님이라고 하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존칭은 하나님이라 해야 돼요. 유일신이신 한 분이라 해야 돼요. 어렵습니까? 지극히 간단하고 아주 이게 쉬운 문제예요. 근데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것 자체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편 8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니라.
야, 여기서 신들이라는 말은 시편 82편에 잘 나타나고, 신들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천사들을 말할 때 신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의 우주 만물의 공간을 다스리도록 그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바로 천사들이다 그래요. 그들을 신들의 존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들의 생명의 유한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냐? 그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시편 86편 8절에 보면 신들 중에서 주와 같은 이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 같은 일도 없나이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도저히 흉내내거나 따라서 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범위 범주 안에서만 하나님께 주시는 다시 말 그 영광된 것으로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 안에 있을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의 다시 말하면 뭘 받아요? 영광이나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다시 그 영광과 그 권능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자기 처소를 떠나버리면 그런 말이에요. 자기 처소라는 말은 자기가 마땅히 지켜야 할 직분,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배동희 장로님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항상 저 앞자리에 앉으신데요. 이 자리가 자기 처소예요. 이 처소를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대부분 교회에서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나 권사를 피택합니다. 그래서 장립을 하고 이게 임명을 해요. 근데 가다 보면 충돌이 돼가지고 이 장로님이 목회자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다시 이 교회에서 세운 장로가 다른 교회로 가버리면 그는 아무 명예나 지위나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도의 효율적인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교회 운영을 위해서 장로로 세웠는데 이 교회에서 세운 장로가 다른 교회에 가면은 그 유명무실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처소를 떠나버리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처소를 떠나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잃어버려요. 마치 우리가 루시퍼를 생각해 본다면 루시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이 지어주고 아무 곳이나 출입할 수 있는 불의 돌들 사이에도 왕래할 수 있는 저 음부에까지도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는데 그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았을 때 타락해서 날개가 꺾여지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와 같은 일이 없으며 주의 행하심 같은 일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신들이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맡은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그 빛의 조명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처소를 떠나버리면 그 직분을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재철 목사님이 많은 그 신앙 상담을 받는데 많은 신앙 상담 속에서 교회를 옮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대부분 100%의 응답 중에서 다 교회를 옮기라는 응답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때로는 교회를,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이 곡해 없이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최소한의 이게 자기 처소를 지키는 것은 의무이자 또 그것을 내가 의무와 책임을 다했음에도 다시 말하면 그것이 빛을 발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것, 효용과 증언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관에 다시 말하면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그러니까 자기 처소를 지켜야 하는 것과 다시 한번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돼가지고 옮기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이죠. 뭐 물론 그분의 얘기 중에서는 조금 저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분은 많은 목회 경력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라 우리가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걸 잘 분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86편 8절에는 신들 중에서 주와 같은 이가 없으며 주의 행하신 같은 일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천사들이나 천사들의 수호천사론이라든가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상, 그 마릴 그리스도 성도라고 하는 그 종교도 천사 숭배하는 종교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지금 제7일 안식일 교회 같은 것은 LNG 하인 여사가 교리를 집대성하는 그 교단을 섬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신앙을 섬기는 그런 종교도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게 지금 불평을 하는 거야. 지금 저 홍해 바다를 건너 가지고 바다를 건너 3일 길을 갔는데도 물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많은 군정이 3일 동안을 지금 걸어갔는데 물을 하나도 먹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들의 상태는 지금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에서의 하나님이 내신 물이 아니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나타나는 휴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도 나타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의 목마름 때문에, 다시 말하면 대부분 그 물을 깃는 간섭은 아침 일찍이 저녁 때 이렇게 물을 깃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대낮에 12시경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러면 이게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만큼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말을 나타내는 거야. 그 우물가에 앉으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물을 깃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도 물 좀 달라 말이야. 당신이 뉘신데 나한테 문 달라고 합니까 말이야. 저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해가지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저 길을 갈 때는 저 사마리아를 경유해야 되면 뺑 돌아가고 간다고 합더이다. 그런데 우리한테 물을 달라고 한다니요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신데요? 정말로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하면 그 물을 내게도 주소서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래,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니 그런 물이 있습니까 말이야. 우리 선지자들이 주는 물이 있습니다 말이야. 저 베델에 마시는 물이 있습니다 말이야.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있습니다 말이야. 그런데 이 물은 안 됩니까 말이야. 우리 조상 야곱이 먹던 우분인데 그 물은 아니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 그 물은 아니고 내가 주는 물이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 물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래, 그럼 내가 내 물을 줄 테니까 네가 남편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럴까? 나 남편이 5명이나 있는데 내가 여기 데려올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말은 주님께서 그의 솔직한 신앙 고백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그래, 네가 말하는 게 참말이다 말이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 지금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북쪽의 이스라엘에 베델과 사마리아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예배하고, 우리 조상들도 거기다가 야곱이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베델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말이에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고 영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진정으로 드리면 된다고 합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베델과 사마리아에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주님한테 그러죠. 주님께 뭐라고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다 나에게 해라. 예배의 대상이 당신이심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그걸 문제를 해결받고 가가지고
그냥 물동이를 내 던져놓고 이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한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와야만이 우리가 다시 말하면 삶의 현장에서의 목마름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진맥진했던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다. 그래, 너 목마르냐 말이야. 기진맥진해가지고 지금 기진에서 죽을 것 같냐 말이야. 그래, 내가 물을 주지. 그러면 내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자격 같은 것이야 라고 전제 조건을 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전제 조건을 뭐라고 하냐. 그렇게 하시면 그래, 내가 너희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지. 너희가 그 기진맥진한 곳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지. 그렇게 말하면서 전제 조건으로 자, 그러면 이걸 지켜. 그러면 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과 같은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들을 정하시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않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치유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면 치유와 급속히 치유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한 너가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요. 최초에 지금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도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물론 때로는 지금 환경이 믿음이 없어서 질병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환경이 오염되고 먹고 마시는 것들이 오염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관리를 잘못하면 오는 그런 오염들, 육체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오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막 건강하다고 젊었을 때 너무나 육체를 탕진해버리면 그것이 고갈돼가지고 기진해가지고 뭐예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잘 지키는 그런 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치유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하면 잘못해갖고 암병도 들 수 있고 기타 등등 중두한 병들도 있어요. 근데 이 치료의 전제 조건이 여호와 라파의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규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질병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주님, 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하고 이게 잘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해본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기억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어디서 떨어져 있는가를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길거리에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아이쿠 하고 넘어질 뻔해도 그 순간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자기의 성찰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시련, 고난, 환난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안수 잘해갖고 안수 받고 났습니까? 방언해갖고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물론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현상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규례와 법대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치료가 급속하고 뭐예요?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사 치료해야 된단 말이에요. 치료의 강선은 어떤 레이저 빔보다 강한 광선을 치료해갖고 암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그 치료하는 그 방사선 빛보다 몇천 배 강력한 그 빛으로 하나님께서 태우셔가지고 소멸시키는 것. 그 여호와 라파의 광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혹시 질병이나 아픈 것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한번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전제 조건은 이렇게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너희가 지금 목마르냐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치유와
라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즉각적으로 물을 줄 수 있어라고 하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하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됐는데 그들이 지금 여기서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문맥상 흐름으로 보면.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 그들의 즉각적인 순종의 약속으로 즉각적으로 보여진 것. 그렇게 찾으려고 했어도 보지 못했던 12샘물. 야, 놀랍잖아요. 3일길을 가갖고 정탐꾼을 앞에다 보내가지고 물 있는 거 찾아봐라 말이야. 파수들을 보내고 다 이 사방을 다 찾아봤어도 물이 없어. 3일길을 갔어도 없어. 지금 마라이 이게 도착해가지고 마라이 도착했는데도 물이 없고 물을 먹으려니까 물이 써가지고 먹지 못해.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전제 조건의 약속이 주어진과 동시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게 전제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 곧바로 주어진 것이 12샘물과 그리고 70종려나무가 이게 있었어요. 그 12샘물이나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샘물이 하나면 막 쉽게 말하면 서로 목말라가지고 난리 법석이 나겠잖아요. 근데 12샘이니까 각 지파에 하나씩 그냥 공평하게 해가지고 너희 지파들 다 하나씩 나눠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순조롭게 배분하는 것. 70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바룩하는 그리고 번성하는 그러니까 옆으로 큰 아름드린 나무 그 다음에 키로 말하면 백향목처럼 큰 듯이 올라가는 그 나무가 제가 70나무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밑에서 그 장관의 그 서늘한 곳을 만드는 물론 구름 기둥이 있긴 하지만 이 기진에 있는 그들에게 좋은 쉼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샘물과 70종려나무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미국의 펜사콜라 피터 러크만 박사는 이 70을 의인의 종려나무 숫자 70에 의해서 의인들은 70살까지 산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70종려나무는 그런 뜻에서 거기서 장막을 치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이 종려나무는 시편 92편 12절에 보면은 의인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의인. 그래서 이 말은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었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어디에 심겨졌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궁정 안에 여호와의 뜰 안에 심겨져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는 인생을 성공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돼요? 승리해야 돼요. 예,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이 종려나무의 특성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예요? 결실, 열매가 많이 넣게요. 근데 이 종려나무는 아주 특이한 게 30년쯤 지나가고 제 기능을 발휘해요. 30년이 지날 때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 30년이 지난 후부터는 갈수록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이 이 종려나무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있어져야만이 결실이 많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그 껍질에서도 진액이 나와가지고 그 진액이 사람들이 약초로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파리도 잎이 청청한 잎도 사용하고 진액도 사용하고 열매도 사용하고 그 목재도 사용하는 아무 여러모로 그 종려나무는 버릴 것이 없는 아주 그야말로 전천후적인 아주 그런 좋은 쉽게 말하면 나무예요. 목재로도 사용하고 그 진액도 사용하고 잎도 사용하고 열매도 사용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종려나무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었도다. 의인을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종려나무요? 하나님의 복에 불의가 없는 사람이 선포돼서 그 불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된 자라야만이 이렇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숙고해 보면 그냥 수박 그달개 식구로 그냥 이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버려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뭐가 따르죠? give and take. 뭐 네가 먼저 하면 내가 그렇게 할게.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해줄게. 이런 전제 조건이 따른다라는 것이 아주 특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모든 것에 보면은 대부분 이러한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엘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미리암의 노래 속에서 여호와 라파, 엘림과 그리고 의인의 종려나무와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를 깨워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깨워주시는 우리 복된 한국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나라의 새로운 위정자 대통령이 탄생되었습니다. 그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저 하나님 아버지 서구 문명도 하나님 그가 밝히 봄으로써 하나님 폭넓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